1장 우리 3절부터 우리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86쪽입니다. 286쪽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무려 10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그 단어가 뭡니까? 위로라는 말이죠. 그 명사하고 또 위로하다, 위로를 주다라는 동사까지 합하면 이 짧은 본문에서 무려 10번이나 위로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 그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뭡니까?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그럴 때 보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파라클레토스인데 우리나라 개역성경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을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수동적인 의미가 있고 적극적인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동적인 의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위로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말로써 또는 어떤 행동으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주는 거, 그게 파라클레시스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수동적인 의미라면 적극적인 능동적인 의미는 뭐냐면 격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차이가 뭡니까? 위로는 이렇게 마음적으로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격려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힘을 보태서, 그죠? 용기를 보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내가 옆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격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위로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옆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줘가지고 그 앞에 있는 어려움, 난관들, 힘든 일들을 돌파해 나가도록, 그것을 뚫고 지나가도록 이끄는 그 모든 전체의 과정을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개인 자신에게 처한 어려움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환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모든 환난 중에서 환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가 받은 환난, 고통, 어려움을 뭘로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당한 어려움, 자기가 당한 환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뭘 질문해야 됩니까? 바울에게 주어진 이 구체적인 환난이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여기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참고하고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참고해 볼 때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쓸 무렵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에베소를 시작을 해서 드로아라는 지역을 거쳐가지고 지금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이쪽 지역의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드로아라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마게도냐가 오늘날의 유럽이거든요. 이 바울이 주로 방문했던 유럽의 일대 지역은 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면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육로로 만약에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나 기나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그렇게 길이 좋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시작을 해서 드로아를 거쳐서 지금 유럽의 첫 관문, 첫 성인 빌립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지금 바울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까지 이르는 데는 여러분 수개월, 수년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 당시에 빠른 교통편이 뭐였을까요? 이런 배로 이동하는 거죠. 배로.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어가지고 로마로 압송이 되어질 때 배편으로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되어지잖아요. 물론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만나게 되는 큰 어려움이 뭐였어요? 위험이 뭐였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막 배가 뒤집히게 되어지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배가 난파를 당함을 통하여 헤엄쳐서 나오는 일도 생기게 되어지고 또 그 중에는 죽는 사람들도 일어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환난으로 그리스의 고난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선로에서 이 선상에서 당하는 이렇게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설교 후반부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 고린도 교회는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3개로 4개로 분열이 되어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증오하고 서로 멸시하고 서로 적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요. 또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빠진 자들이 그들의 충동질로 인해 가지고 바울을 적대하는,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불거진 상황이었거든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무려 11가지의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나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또 이런 소식들을 접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속으로 3번 고린도 후서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3번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설교할 텐데,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고린도 내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때문에 그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짓눌려 있고 또 영적으로 얼마나 큰 공황 가운데 또 침체기 가운데 있었는가를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정도로 바울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드로아 지역에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2장 13절 한번 보세요. 2장 13절.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제가 아까 그 선로 여행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에베소를 시작해서 어디를 거쳐서? 드로아를 거쳐서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냐로 갔는데, 드로아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2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의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단어를 꼭 우리가 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육신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체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아마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심적으로 영적으로 되게 고통스럽고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되어져서 그것도 되게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아마 드로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 육체적으로 뭔가 큰 병을 얻은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뭔가 큰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바울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자기가 복음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또 하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 6장 4절부터 10절, 11장 23절부터 2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40에 한한 강한 매를 맞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동족의 위험을 만나고 또 배고팠고 또 헐벗었고 또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말을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얘기해요. 3번이나. 여러분, 왜 한 번을 얘기하지 않고 왜 3번을 얘기할까요? 그만큼 환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환난이 극심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바울이 이런 심한 표현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뭐까지 끊어졌다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전도자고 위대한 선지자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지만은 그도 인간인 거예요.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세운 교인들이 자기를 핍박해요. 자기를 무시해요. 자기를 여러분 적대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공황 상태에 빠졌는데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큰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 핍박, 고난, 고통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살 이유가 있나? 그럴 정도로 바울이 여러분 그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5절이 우리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입니다. 바울은 이런 환난, 이런 핍박, 이런 어려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 상황을 그는 뭘로 해석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의 고난이다. 그리스의 고난이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의 고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죠? 십자가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나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하나의 의미예요. 그걸로만 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걸로만 다 설명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나? 그리고 자기가 당한 환난, 자기가 당한 핍박, 자기가 당한 지금 처한 상황을 뭘로 얘기해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뭐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본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뭐하느니라?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고난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에요. 교회를 만들기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의 고난을 남겨놨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야? 나도 십자가에서 저렇게 모욕을 당해야 되는 거야? 멸시를 당해야 되는 거야? 저런 비슷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분들은 고난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적대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어디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금당하고 그리고 죽는 그런 것만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할 때 또 하나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 그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를 세우셨어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는데 그 공동체가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를 남기기 위해서, 그 교회를 만들고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를 적대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고 나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영적인 공황을 당한 거, 그리고 내가 드로아 지역에 와가지고 육체적인 어떤 큰 병에 걸린 거,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은 것을 바울은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과 즐거움과 자랑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고, 바울은 왜 이 모든 고난을 무릅쓴 거예요? 왜 이 모든 죽음의 상황에 자기를 내모른 겁니까? 자기가 뭐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 내 고난이 곧 누구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곧 누구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무려 10번이나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내 위로가 너희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계속 파라클레시스, 위로받는다, 격려받는다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도대체 이 10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위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는 두 번째로 물어야 되죠. 여러분, 바울이 받은 위로가 뭘까요? 바울이 이토록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그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가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서 그의 사랑하는 애자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게 돼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디도가 보고한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몇 개일까요? 우리가 성경 목록을 보면 고린도전서 하나 나오고 고린도후서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는 3개입니다. 하나의 편지는 전해지지 않아요. 하나의 편지는 소멸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아마 그 편지가 소멸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까지 전해졌다면 성경이 67권이 됐을 거예요. 그럼 아마 성경을 이렇게 분류했을지도 몰라요. 고린도전서 1, 고린도후서 2,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 고린도후후서 3,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3개 보냈는데 하나는 소실됐습니다. 소멸됐습니다. 근데 이 소멸된 편지가 뭐냐면, 제일 먼저 기록된 게 고린도전서고, 두 번째로 기록되어진 게 소멸되어진 편지예요.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진 게 고린도후서인데, 바울이 아마 그 에베소나 드로아 지역 그 정도에 있을 때 그 소멸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왜 보냈느냐면,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되게 이렇게 좋은 감정, 또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지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그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덥지 못하고 못마땅해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이단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타켓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불만 세력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 교회에 대해서 불만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타켓으로 삼는 1순위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간 그 그리스인들을 조사해 보면 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기존교회에 불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꼬등인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 교회를 좋아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히 꼬드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님께 와서 고자질하겠죠. 누군가가 와가지고
목사님을 막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정체가 발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만 있는 사람들을 건드려요. 불만 있는 사람들을 늘 이렇게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평상시 바울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건드려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충동질해 가지고 바울을 적대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 바울을 적대하는 중에 대표격이 된 어떤 사람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예배 중에 일어나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바울을 적대하는, 열변을 토할 정도의 일까지 고린도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심각한 겁니까? 심각하지 않은 겁니까?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 생기면은 이거 정말 이게 곤란한 정도가 아니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가 깊겠어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일명 눈물의 편지로 전해져요.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편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도가 이제 그 두 번째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디도가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그 편지를 전해주고 와서 이제 그 상황을 바울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쓴 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디도가 전해준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전해준 그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다 읽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복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려진 소식이 뭐냐면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막 바울을 공격하고 적대했던, 열변을 토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벌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3절에 거기에 나옵니다. 결국 이런 거예요.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은 뭡니까? 이 보고를 받은 거예요. 이 보고를 받았을 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눈물의 편지를 보낼 때만 하더라도 내가 고린도 교회를 이제 잃어버리는구나. 이제 내가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분열되어지고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디도편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내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내 말을 듣기로 했다고 얘기하고 나를 적대하고 반대하는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을 벌하기로 결정했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바울이 뭐를 얻은 거예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격려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울이 정말 위로를 받은 것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는 교회가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교회가 완전히 깨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라웠게도 내가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다는 것과, 그리고 이 모든 분열을 야기하고 이 모든 공격을 주도했던 한 사람을 벌하기로 그 교회 공동체가 결정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난 이후에
그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 앞에서 그는 뭐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다는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됐던지 오늘 짧은 본문에서 무려 몇 번이나? 10번이나 위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찾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디로부터 위로를 찾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지도자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어떤 성도 때문에 어떤 일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곤란한 지경에 내가 처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찾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격려를 찾고 힘을 찾고 용기를 찾습니까? 그 오해가 풀렸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대접했을 때, 또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 가지고 사과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응당의 보응을 받거나 벌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까? 어떤 분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유, 바울도 우리랑 똑같네.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는 마치 낙심하고 좌절해 있다가 디도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당신 말을 잘 듣기로 했고 그리고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를 벌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마치 그 보고를 들으니까 바울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를 원하는데 지금 건지셨다는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들었죠. 지금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에서 디도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음으로 내가 건져졌잖아요. 근데 현재에도 건져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울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두 가지 문제지만 아직 다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있는 거고 또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을 것을 바울은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결국 바울이 이 소식을 들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것은 그것이 동기와 원인이 되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정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위로의 핵심은 어디냐? 하나님의 신뢰예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는 거. 그 공동체를 믿고 있다는 그 신뢰 자체가 그가 힘이 됐고 용기가 됐고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서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격려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중상모략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갖다가 해하려고 공격하고 모의하고 작당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속에서 마치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낙마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불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나를 신뢰해 주신다면 그곳에서도
위로를 찾을 수 있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또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두 번째 핵심적인 교훈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울의 교회를 향한 지독한 사랑.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6절이죠. 제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내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를 나의 위로로만 끝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위로를 통해서 누구도 위로받기를 원한다? 너희도 위로받기를 원한다. 너희 고린도 교회도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받은 고난은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의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순환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를 남기기 위한 고난이다? 교회를 남기기 위한 것이고 교회를 만들기 위한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환난을 받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핍박을 받았는데 이게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허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결국 내 이 고난과 내 환난과 내 핍박이 결국 너희를 돌아오게 만들었고 대표적인 원수, 대표적인 적대자, 반대자들을 처벌함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게 됐잖아요. 그 공동체를 다시 만들게 되어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받는 위로가 크다고 얘기하면서 이 위로를 나는 너희들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죽을 소망까지 끊어진 이 환난, 이 핍박, 이 고통도 결국 뭐예요?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이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다시 회복된 걸 보니까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핍박과 죽음이 유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유익이 됐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두 번째 쓴 편지가 무슨 편지라고 그랬어요? 눈물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눈물은 무슨 눈물입니까? 고통의 눈물이에요. 슬픔의 눈물이에요. 아픔의 눈물이에요. 왜?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어. 그걸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읽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못된 짓을 했구나. 그래서 돌이키기로 했고 자기를 주동하는 자들을 한 사람을 일벌 100개 해가지고 그를 처벌하기로 함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회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내가 당한 환난, 내가 당한 핍박, 내가 당한 이 모든 고난 이것은 뭐예요? 이건 유익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빌립보서의 말대로 얘기한다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너희도 뭐 하기를 원한다? 기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 미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완전히 목숨 건 사람만이 그 교회의 모든 것을 건 사람만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예? 아마 당장 가가지고 뭡니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 뭔가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어떤 일을 처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시시비비를 다 가리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와 위로와 추앙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 9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부활이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활신앙 그러면 대부분 뭐만 생각합니까? 우리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죽든 우주적으로 죽든 죽고 난 후에 우리가 나중에 어디 가는 것만 생각해요? 천국 가는 거, 그게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바울은요, 그 부활신앙을 확대합니다. 그 부활신앙을 하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것으로 해석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환난에서 건진 것, 고난에서 건진 것,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지신 것도, 그것도 뭐다? 그것이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미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꼭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부활로 생각해요. 물론 그 부활도 믿어야 되죠. 물론 그 부활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했다니까요. 어디에서? 영적인 사망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 생명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어디로부터? 환난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돼.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부활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부활이에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에서의 핵심 키는 뭡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신뢰예요. 하나님의 신뢰. 이걸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내용에서든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지경에까지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위로를 찾기를 원하는데요. 거기서의 진정한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뭐하고 있다? 신뢰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게 결국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야 되는, 받아야 되는 산 소망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건져졌고 건짐을 지금 건져지고 있고 앞으로도 건져질 것이다. 자, 어떤 고통이 있어요. 자, 지금 허인행 목사에게 세 가지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 가지 고통을 놓고 내가 막 기도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설교를 여러분이 요약하면 돼. 내가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세 가지 고통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 세 가지 고통을 가지고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하셔가지고 어떤 고통은 내가 보는 앞에서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죠. 그죠? 두 번째 고통은 이런 겁니다. 내가 그걸 놓고 막 부르짖고 막 기도했는데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의 문제가 계속 여전히 나를 괴롭혀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낙심하는 겁니까? 그러면 좌절하고 염려해야 되는 겁니까? 해결됐으니까 위로받고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위로가 없다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의 위로는 뭐죠? 내가 여전히 고통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믿고 있다면 내가 죽을 병에 여전히 걸려 있어도 내가 완전히 쫄딱 망한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과 믿음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랑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고 소원했지만 죽는 날까지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결단코 없어지지 않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나에겐 뭐가 있냐면 부활신앙이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어요. 뭐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이것이 없는, 이것이 전혀 있지도 않은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를 세워줄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 그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환난으로부터 그 핍박으로부터 건져짐의 또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그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내가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위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위로받잖아요. 근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아니 그 문제가 점점 앞으로 더 커져도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이런 죽을 운명에 죽을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나를 믿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또 여전히 같이 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믿고 있다는 그 확신, 그 믿음, 그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큰 위로를 가지고 고통 중에,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슬픔 중에, 눈물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